대학교 다닐 때 부산대학교 동아리에 후배이기도 한 김미정 도부님을 사회자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미정이라고 합니다. 오전 시간을 통해서 태 교수님께서 오늘의 주제인 깨달음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오후에 있을 내용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을 제한하게 많은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이제 스님께서 오전에 하신 말씀 중에는 현재 뇌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런 새로운 어떤 연구에 대한 승행하는 부분과 또 그것이 가지는 한계, 그리고 우리 현재 한국 불교가 위기라고 하는 말을 쓸 만큼의 어떤 그런 지금 변화의 조짐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는 그래도 불교가 가진 가장 큰 비장의 무기는 부처님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굉장히 큰 공감이 가고요. 오늘 어쩌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부처님께서 열애가 깨달은 내용이 무엇이고 그 본질의 그 내용들을 배워서 오늘 알고 하는 것이 가장 이 자리에 계신 중요한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오늘 태 교수님께서 그리고 근본경전연구회에서 준비하신 깨달음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그 네 가지 중요한 개념적인 그 주제들, 누구의 깨달음인가, 그리고 무엇을 위한 깨달음인가, 깨달음의 본질 개념, 마지막으로 깨달음이 그 이후에 오는 내막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그리고 오후에 걸쳐서 네 분의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각 한 분께서 중요한 그런 이제 의문이 갈 만한 주제에 대해서 주제 발표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질문 내용도 같이 포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오후 시간은 사실 시간이 조금 지연된 관계로 좀 조급한 마음이 생기는데, 그래도 오늘 오신 분들께서 많은 의문점을 해결하고 또 중요한 어떤 삶의 내용들을 배워가실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발표해 주신 분이 청경 스님이신데요. 청경 스님하고 저하고는 굉장히 오랜 인연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89년도부터 제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인연이 되었는데, 부산대학교 불교 바람이라고 하는 불교 동아리에서 같이 회장, 부회장을 맡으면서 대학 내 불교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한번 앞장서보자 하는 그때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일했던 그런 기억도 있고요. 그 이후에 스님께서는 추가하셔서 정말 열심히 공부 잘하시는 스님이되어서 이제 오늘 저도 20몇 년 만에 처음 만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슴이 좀 뭉클했고요. 어쨌든 우리 청경 스님께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는 스님으로서 한국 불교의 중흥을 위해서 정말 많은 기여를 하시는 스님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스님께서 오늘 해주신 얘기들이 상당히 저에게는 좀 어렵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는데요. 특히 우리 의생신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하고 사문과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의의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청경 스님이나 혹은 오늘 우리 스님께서 부연 설명을 좀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경 스님께서 사문과경을 중심으로 발표를 하시면서 그 가운데 의성신에 대한 니카야의 이야기, 성정도론의 이야기, 등원경이 아니고 능가경의 이야기,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이청 교수님께서 의성신에 대한 관심을 좀 말하고 싶다라고 기뜸을 받았었기 때문에 저대로 의성신, 의성이라고 하는 단어에
용례를 니까야에서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의외로 의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의성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신비적이라든가 아주 굉장히 높은 어떤 영역을 지칭하는 용어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 자료를 다 복사를 해오지 못해서 나중에 오늘 세미나의 자료를 정리하면서 홈페이지에 의성신의 용례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내용에 보면 기본적으로 사문과경에서 제4선 이후의 한 방향으로 언급이 되는 게 기본이고요. 그런가 하면 뜻밖의 거의 그 색계 중생 수준을 언급하는 내용으로 의성신으로 태어난다. 아무개는 죽어가지고 의성신으로 태어났다. 이런 경전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런 측면으로 볼 때는 의성신이 후대에 가서 글쎄 천정도론에서 아까 읽어주셨습니다만 그런 내용 또는 능가경에서 언급하는 그런 내용들이 무언가 조금은 의성신, 의성에 관해서 좀 신비하고 무언가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로 설명되고 있다면 그보다는 니까야에서는 일부 좀 잘 모르겠는 부분이 아직 있지만 상당 부분은 색계 중생의 삶의 모습을 지칭하는 그런 정도로 의성신이 사용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일단 자료를 같이 못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이런 이야기.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외살리 출신의 장자 우가는 죽었다. 죽은 후에 외살리 출신의 장자 우가는 어떤 의성신으로 태어났다. 라든가 그때 꼴리아 출신의 까꾸대는 존자 마하모칼라나의 시자였는데 방금 죽어서 어떤 의성신으로 태어났다. 그는 예를 들어 둘 혹은 셋의 마가다의 마을에 있는 밭 크기에 몸을 얻었다. 그는 그 몸을 얻어서 자신도 괴롭히지 않고 남도 괴롭히지 않았다. 하는 식으로 불교 신자가 공부의 결과로 죽어가지고 의성신으로 태어났다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거. 물론 또 이제 상당 부분이 이제 아까 스님 말씀하셨지만 세상이 수축하는 그때에 광음전에 많은 중생들이 태어난다라고 하면서 이 광음전에 태어난 중생들이 만호마야 의로 만들어졌고 시열을 음식으로 하고 스스로 빛나고 이런 식의 표현이 여러 경전에서 나타나는데 이때 이제 그 광음전이라고 하는 세상은 제2성전의 꼭대기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색계 하늘에 그러니까 색계에 속하는 하늘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유추할 수 있고 또 디가니카야 9번 뽀따바다경 같은 경우는 중요해요. 뽀따바다여 나는 세 가지 자아의 획득이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1. 거친 자아의 획득 2. 의로 만든 자아의 획득 그러니까 의성의 자아 3. 무색의 자아의 획득 이렇게 되어요. 그럼 이 얘기는 거친 자아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욕계 중생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 그 위에 무색의 자아를 얻었다. 그리고 중간에 의성의 자아가 있다라는 말로 보면 아마도 의성, 만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현재 상황 이런 상황은 색계의 배대가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세상이 수축할 때 중생들이 광음전에 태어났다
라고 하면서 그 광음 전에 태어난 삶의 묘사를 하면서 의성이고 시열을 뭐 음식으로 하고 스스로 빛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되어 있다는 거죠. 요런 이제 몇 가지만 일단 좀 대략적으로 보면 아마도 의성이라고 하는 이 존재 상태가 뭐 후대의 해석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부처님이 이해하는 바로는 뭐 그렇게 어떤 신비롭고 어떤 특별한 상황을 말하는 것보다는 색계 중생의 존재 상태를 지칭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도 이번에 이제 청정 스님이 청경입니다. 청경 스님이 의성신에 대한 관심을 표하시길래 이전에 정리했던 자료를 좀 보완해가지고 다시 보았어요. 그랬더니 이전에는 저도 참 어떤 신비로운 상태로만 의성신을 받아들였었는데 이번 기회에 아마도 의성신의 몸통에 해당하는 부분은 색계 중생의 존재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말이 길었네요. 네, 스님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의생신 부분을 좀 보태면요. 그 니까에는 두 가지 의생신인데 두 가지 용례가 나옵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는 이 의생신이 누구나 사실은 거의 지옥이나 이런 아주 떨어지는 하열한 경우 외에는 거의 의생신이 발현이 됩니다. 그런데 살아생전에는 이게 수행이 고도화되지 않으면 의생신이 이 살아있는 몸에서 의생신이 발현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살아생전에는 이 의생신이 발현되는 수행자는 그 엄청난 신통과 이런 것이 나오고 이 의성신이 발현이 됐을 때를 그 수다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남방경전은 잘 모르겠고요. 제가 그 대승경전 쪽으로 공부를 해보면 대승에서는 이 의성신이 살아생전에 죽으면 누구나 의성신이 드러나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성신은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나 살아생전에 수행을 통해서 이 업이 정화된다 할까 이런 상태에서 의식신이 발현되면 이것은 엄청난 신통과 능력이 나오고 이 의식신이 드러났을 때가 벌써 수다원입니다. 예. 그리고 의식신을 통해서 색계 사선이 점점 이 선정이 높아져서 나중에는 멸진정, 상수멸정이라 하죠. 멸진정까지 가능하게 되는 거죠. 비상비상체보다 더 뛰어난 선정인 멸진정이 가능해서 그리고 점점 더 이렇게 나아간다 이런 식으로 멸진증은 벌써 아나함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아나함 이하로는 멸진증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나함부터가 멸진증이 가능한데 수다원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다원부터 이 의식신이 드러났다면 벌써 수다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승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남방불교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 잘 못 찾아봤는데 그래서 티베트 불교, 금강산 불교에서는 모든 수행의 초점은 물론 부처가 되어야 되지만 그거는 너무나 우리의 현실하고는 먼 이야기고 아라한이라든지 이런 목표를 정한다면 그렇기 위해서는 처음에 살아생전에 의식신이 드러나는 것, 정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죽으면 누구나 의식신이 드러난다는 이야기는 티베트 사자에서 같은 데 보면은 죽으면 이 몸 말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생에 죽음을 이야기할 때 다음 생에 몸을 받는데 도대체 어떤 것이 있어서 몸을 받느냐 그것이 의생신이라고 하는 거죠. 의생신이 다음에 몸을 받게 하는 역할을 한다면 이 몸은 버렸기 때문에 이 몸이 없는 상태에서 뭐가 어떻게 이렇게 중음이 있고 그 다음에 다음 몸을 받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걸 의생신이에요. 그러나 그 의생신은 그 우리 누구나 이 가득 찬 악업부터 해서 그 악업으로 정화가 안 된 의생신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효과를 어떤 수행상의 큰 효과를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생전에 수행을 통해서 의생신이 전등하면 엄청난 그 수다원부터 해서 아나함 이상 이렇게 경지를 드러낸다. 이런 것을 이제 남방불교 쪽으로 이런 부분을 제가 찾아봐도 아직 제가 다 못 찾아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많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대승 쪽으로 보면은 이런 경전들이나 이런 논서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티베트 불교에서는 수행의 제일 첫 번째 목적이라고 할 수 목적을 그 불지는 우리가 도저히 뭐 도달하기 힘든 거고 그 환신 티베트 불교에서는 환신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제 그 중국이나 그 대만 같은데 환신이라고 번역을 하죠. 한자 헛개비 한자 몸신자인데
마노 마야가야에서 마노 마음 이 부분을 빼버리고 마야가야 이 부분만 해서 환신이라고 많이 번역하고 이 환신이 고도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는 무지개 몸이라고도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 네, 스님.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아침 이제 내용에 이어서 청경 스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의생신의 어떤 그 의미를 조금 더 이해를 하게 됐고요. 또 혜비 스님께서는 의생신이 아마도 그 색계 중생의 어떤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다 말씀하셨고, 또 이 말씀만 우리가 깊이 이해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건 조금 더그 뒤에 또 새로운 어떤 그 토론 주제로 남겨놓기로 하고 진행을 해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주제가 청경 스님이 사실 맡으신 부분이 누구의 깨달음인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이 누구에 해당하는 바로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열애에 대해서 좀 더 지식을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우리 세미나 교재에는 열애 시포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혜비스님께서 가능하시다면 그 열애 시포에 대해서 조금 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심으로써 세상에 많고 많은 깨달음이 있고 그리고 많은 종교와 많은 개인이 깨달음을 얘기하고 있지만 왜 우리 불자는 유독 열애의 깨달음을 쫓아서 같이 이렇게 배워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도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열애에 대한 조금 더 깊은 지식을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혜비스님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오전 주제 발표를 좀 능숙하게 하지를 못해서요. 전해드려야 되는 중요한 이야기를 다 전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좀 이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세상에는 많은 스승이 있고요. 스승들마다 자기들의 깨달음을 선언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불교 신자의 입장 아니면 인류 역사상 가장 완전한 스승이라고 세상이 인정하는 그런 부처님이 이끄는 깨달음은 어떤 깨달음일까? 라는 부분으로 사실은 교재가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 1번이 누구의 깨달음인가? 라고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분석경이라고 해서 불교 교리 안에 부처님이 스스로 나는 이 용어를 이런 의미로 사용했다라고 교리 용어를 정의해주는 경전들이 좀 있습니다. 위반가 수타라고 같은 이름으로 여러 개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수행과 관련한 5가지 기능, 믿음, 정진, 사티, 사마디, 판야죠. 이 5가지를 정의해주는 분석경이 있어요. 그 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 여러분 교재의 21쪽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21.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 분석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구들이요 5가지 기능이 있다. 무엇이 5인가? 믿음의 기능, 정진의 기능, 삭디의 기능, 삼매의 기능, 지혜의 기능이다. 비구들이요 무엇이 믿음의 기능인가? 비구들이요 여기에 성스러운 제자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그분 세종기수는 아라한 정등각 명행조 성서 세간해 무상조어장구 천인사 불세전이시다라고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다. 비구들이요 이것이 믿음의 기능이라고 불린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보통 열애 시포라고 해서 10가지의 부처님의 별명, 이름이 있다라고 알고 있고요. 니까야적으로는 그 중에 무상사하고 조어장부를 하나의 개념으로 봅니다. 그래서 무상조어장부, 그래서 10개가 아니라 9개가 되고요. 이 9가지를
열애의 덕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금 보았지만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아라한, 정등갑,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주어장부, 천인사, 불, 세전 하나가 빠졌네. 삼서가 빠졌던가요? 하여간 이렇게 이제 열애를 포함해서 10가지의 부처님을 제시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 중에 누구한테 질문을 할까? 우리 부타고사 아니지 빠띠고사 부부님, 열애의 9가지 특성과 열애 이 10가지 용어 중에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포괄적으로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열애, 아라한, 정등갑,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조장부, 천인사, 불, 세전 10가지 중에 그래요.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제가 누구의 깨달음인가라는 주제 1번에 답을 거기에서 찾은 겁니다. 자, 9가지의 특성을 포괄해가지고 누구라고 불렀냐면 열애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열애의 깨달음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르한이라고 부르는 그 말의 의미를 갖추었습니다. 정등각이라고 불리는 그 말의 의미를 갖추었습니다. 명행족이라는 말의 의미를 갖추었습니다. 내지 불세존이라는 의미. 이렇게 9가지의 어떤 단편적인 특성들로 나열해가지고 이 9가지를 다 갖춘 자가 누구냐? 열애다 라고 하면서 그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다 라고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10가지 용어 중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하는 부처님은 누굴까? 이거는 붓다, 불이라고 불리는 용어도 9가지 단면적 특성 중에 하나예요. 세존도 그 중에 하나고 아란도 그 중에 하나죠. 이 9가지를 포괄해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부처님은 열애다 이렇게 보아야 되죠. 그래서 누구의 깨달음인가? 열애의 깨달음이다 이렇게 보아야 하고요. 그런데 이제 누구의 깨달음 이 이야기를 단순하게 열애의 깨달음이라고만 말하면 좀 곤란해요. 만약에 저쪽에서 열애라는 부처님이 깨달았는데 그분의 깨달음, 그 가르침이 나한테까지 연결되지 않았다? 저쪽에 부처는 있지만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라고 하면 그러한 열애의 깨달음은 사실은 내 삶에는 상관이 없어요. 나의 세상에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깨달음의 또 하나의 주체는 바로 나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제자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제 1번은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깨달음은 열애에 의해서 개척된 깨달음이 있다. 그리고 제자들에 의해서 재현되는 깨달음이다. 그렇죠, 여러분? 깨달음은 분명히 스승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깨달은 이거 개척된 거죠. 열애라는 부처님에 의해서 개척된 그 깨달음을 그분이 이끄는 안내 그대로에 의해서 제자들인 우리, 제자인 나에게서 재현되는 깨달음이어야 한다. 자, 누구의 깨달음인가? 열애에 의해서 개척된 깨달음, 제자들에 의해서 재현되는 깨달음이에요. 재현된이 아니고 재현되는. 이 얘기에선 제가 좀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23쪽으로 넘어가 보면요.
한 장을 넘기면 되죠. 지금 말씀드린 재현되는 깨달음, 제자들의 깨달음이 있어요. 내용은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여기에 이제 도관이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저기 한강으로 통하는 하수도가 있다면 한강 가는 방법이 뭘까요? 한강 가는 하수도 안으로 들어가면 한강 가죠. 근데 만약에 한강으로 향하지 않고 낙동강으로 향하는 수도관으로 들어갔다, 하수도로 들어갔다 라고 하면 한강 갈 수 있나요? 그렇죠, 못 가지요. 경전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처님, 당신 전생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전생에 아직 부처를 이루기 이전에는 자비리서 사무량심을 닦아가지고 범천의 세상으로 이끄는 많은 사람들을 범천으로 이끌었다. 그러면 부처님 전생에 사무량심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끌어줄 때는 그때의 수도관은 어디로 가는 수도관일까? 바로 범천이라는 색개무색개 높은 하늘 세상으로 이끄는 수도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 그 경에서 이어서 말하거든요. 그런데 나는 지금은 요 위에 있죠. 요 현수막. 깨달음 뭐냐? 열반으로 온전하게 이끄는 가르침을 전한다. 팔정도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장을 다시 넘겨서 24쪽을 보면 아주 단순한 그림 하나를 그려놨습니다. 24페이지. 깨달음이라는 연못이 있어요. 거기에 가는 수도관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수도관으로 홈통이라 하나요? 물이 들어와요. 그러면 깨달음이라는 연못으로 이끌리는 요 수도관 안으로 들어간 빗물은 조금 빨리 가든 늦게 가든, 그죠? 병사의 문제에 따라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 수도관으로 들어간 빗물은 깨달음이라는 연못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용을 써도 이 수도관 밖에 어떤 다른 수도관으로 들어가면요, 아무리 용을 써도요, 그 수도관이 이끄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다고요. 누구의 깨달음인가? 라고 말할 때 열에 의해서 개척된 깨달음이고요, 제자들에 의해서 재현되는 깨달음이고요, 이것이 재현되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당신이 깨달아 도달하신 그 자리, 열반이라고 하는 거기로 가는 수도관을 놓아주셨어요. 그게 바로 가르침입니다. 경전이죠. 이 경전대로 이끌려서 경전 안으로 들어가서 경전이 제시하는, 우리 시작하면서 봤지만 그런 수행 지도에 따라서 이렇게 이끌려가면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열반이라고 하는 해탈된 삶이 실현된다. 이것이 깨달음이다. 누구의 깨달음일까? 이거다. 예, 이 이야기를 원래 아침에 해야 됐는데 아침에 못했습니다. 사회자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수도관이죠. 꼭 그렇게 보기는 그렇습니다. 여기 그림에 수도관 앞에 이렇게 넓은 홈통을 그려놨잖아요. 만약에 수도관 자체가 벗어남의 과정, 예류자라 할 수도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예류도의 과정부터 이렇게 이제 벗어남의 과정이 있을 거고, 그러나 사실은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아직 예류자는 못되지만 예류자라는 수도관으로 이끄는 홈통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우리가 다 깨달음으로 가는 그 수도관의 영역에 들어있다. 중요한 거는 빠져나갈 생각하지 말고 올바른 수도관 안에서 삶을 진행하자. 윤법은이 이 말 들고 좀 찔리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스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우리가 왜 불자가 그 많고 많은 깨달음 중에서 열애가 이끄는 그 깨달음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굉장히 좋은 비유와 설명을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선녀 스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모르실까봐 제가 조금 한 말씀 더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 계신 선녀 스님은 우리가 절에 가면 나뭇가지마다 다 매달려 있는 그 명패 보시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간략한 교리 문구를 적어서 정말 많은 우리 시민들이 그 부처님의 어떤 그런 법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받게 되는데 그 명상의 숲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지금 이미 17,000개의 명상의 숲을 제작하셔가지고 보시를 하셨다고 그러고요. 앞으로도 또 2차 명상의 숲을 지금 만들고 계시다고 하니까 굉장히 우리 불교적인 측면에 불교를 이제 실천하시는 분 중에서도 모범이 될 만한 그런 불사를 행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선녀 스님 박수 한번 쳐주시면 어떨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잘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자, 스님께서는 오늘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한 깨달음인가 하는 주제였는데요. 혹시 스님께서 오늘 모범생답게 굉장히 좋은 요약을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발표만으로 많이 배웠지만 혹시나 그 발표 내용 외에 개인적으로 조금 더 질문이 있거나 코멘트 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청해 보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짧은 관계로 사실은 좀 준비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 연대도 많은 설명도 제가 이제 생각한 것들을 준비를 했었는데 이 도표를 사실 너무 도표 정리가 너무 잘 됐었는데 이거를 설명을 못 드린 게 굉장히 아쉬웠거든요. 근데 이 도표는 우리 해피 스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그 팔정도에 대해서 아까쯤에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누락된 것 같아요. 팔정도에서 이제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경진을 잡되 정명까지 잡는데 그게 초대가 정전이라고 삼매가 기본이 되어서 그 수행을 하는데 그 삼매 위에 제가 정념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념의 수행 방법은 바른 마음 챙김에 사념추 수행을 말씀드린 겁니다. 몸, 마음, 느낌을 통해서 관찰을 더 하는 건데요. 그 관찰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해피 스님한테 좀 더 자세하게 이 도표를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주제를 소화하려면 뭐 시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마침 우리가 그저께죠. 그저께 이제 스님들하고 함께 스님이 보여주는 그림 두 가지, 불교 본연의 공부 영역은 어디인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다 어차피 산꼭대기 가면 만나는 건데 불교나 기독교나 힌두교나 뭐 다르다 할 게 있나?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불교는 동일한 산 꼭대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도 남들과 같이 자기화된 삶의 꼭대기까지 가봤지만 거기에서 생도사라고 하는 이런 본질적인 삶의 문제는 해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고 그 산 너머에 있는 또 다른 산을 올랐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어차피 꼭대기 가면 다 모이는 건데 뭐 불교가 특별하다고 불교가 최고라고 말을 하느냐라고 하지만 불교만이 모두가 오르는 산 너머에 있는 또 다른 산을 오름으로써 존재의 내재한 문제를 해소하고 해탈했다, 열반을 실현했다, 비로소 윤회에서 벗어났다, 이런 부분을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그때 먼저 우리가 이 자기화된 삶으로 향상하자 오르자라는 것을 아해산, 아산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아산 꼭대기에서 비로소 그 산 너머에 있는 존재의 내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과정, 그거를 무아의 산이다, 무아산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그림을 이제 뭐 아산 무아산으로 이해하는 3기회 했는데요.
그저께 사실은 요 그림 두 가지를 우리가 좀 함께 이해하자 하는 과정이 스님 그때 우리 1시간이 훨씬 넘었죠. 오늘은 그 부분을 설명드리긴 어렵고 제가 그때 우리 함께 말씀 나눈 이야기를 동영상 찍어놨습니다. 홈페이지에 동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요 주제 동영상이니까 홈페이지에서 한번 찾아보기로 하고요. 요 주제는 이렇게 넘어가죠. 스님. 아주 흥미진진하게 우리 자신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아주 해탈로 가는 걸 쉽게 표현을 해놨으니까 꼭 한번 보십시오. 시간도 다른 강의에서 짧고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서 우리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서 또 어떤 신청 토론과 질문을 받도록 할 텐데요. 세 번째 그 주제 발표는 김재욱 법무님께서 하셨는데 아까 간단하게 소개는 하셨지만은 우리 김 법무님은 정말 제가자로서 저렇게 해야 된다 하는 어떤 그런 정말 모범을 보이시는 그런 분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2년부터 햇빛설법회 대구법회에서 2년간 공부하신 이후에 지속적으로 동영상을 통해서 공부를 놓지 않고 끊임없이 수행하시는 법무님이신데요. 오늘 발표 내용을 자세히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주제 3에 대한 내용을 정말로 큰 빠뜨림 없이 아주 잘 요약을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나중 책을 다시 읽어본다면 그 김법무님 말씀에 살을 붙여가면서 정말 이해를 잘 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김 법무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질문이 하나 있어서 법무님과 또 햇빛스님께 한번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요. 오늘 이 세미나 교재를 보니까 거의 다 그림에는 네모 박스만 있는데 유독 한 그림에는 세모가 있습니다. 어떤 페이지인가 하니 86페이지입니다. 예, 오늘 여러 번 이제 거론된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요. 여기 보면 아산의 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무아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익숙하게 다가오는 용어가 아니지 싶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짚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깨달은 본질을 설명할 때 따까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하시면서 악따까, 그래서 따까를 넘어선다는 그 내용이 열애가 깨달은 어떤 깨달음의 본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40세 넘도록 이렇게 살아오면서 불교를 만나서 불교 안에서 어쩌면 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아라고 하는 것을 늘 나 자신, 나 이렇게만 알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불교를 공부할 때 어떤 스님이든지 하시는 말씀은 늘 내 안에 불성이 있고 내 안에 참 나가 있으니까 그걸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막연하지만 있을 거라고 믿고 왔던 그 참 나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세미나 깨달음을 통해서 그것이 없다는 말씀을 지금 들은 셈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이기도 하고 정말 참나라는 것이 없는 것일까에 대한 의문이 사실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햇빛스님께 그 아산과 무아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청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설명하기에 시간이 만만치 않다고 제가 그저께 우리 스님들과 함께 공부한 동영상을 첨부해달라고 말씀드린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좀 하라 하면 아주 그냥 요약된 이야기만 좀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방금 우리 사회자께서 무아라고 하면 내가 없다라는 것으로 예수 부처님은 내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불교는 염세적이고 뭐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하게 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 거. 무아 이전에 설명되는 게 아라는 거지요. 아. 물론 이 아는 경전,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나하고 너하고 나와 너 이런 그냥 관계의 측면에서 나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쓰는 경우는 보면 이거는 관계를 말하는 나요라고 아는 거고요.
불교가 무아, 이 아라는 말을 강조하는 것은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나 자신의 존재성에 대한 이야기지요. 저도 다른 학자분들의 공부를 통해서 좀 배운 거지만 그렇다 합니다. 힌두교, 옛날 브라만교지요. 우파니샤드 하는 그쪽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브라흐마라는 신이거든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라는 브라만교에서 생각하는 창조주가 혼자 있다 보니까 조금 심심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창조를 한다는 거예요. 창조주니까.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죠. 피조물이 생겨났어요. 그래 보니까 피조물들이 좀 이뻐요. 야, 내가 이 이쁜 피조물들 안으로 내 몸을 쪼개가지고 한번 들어가 볼까? 이 재밌어요. 손오공에서는 자기는 그대로 있으면서 털 뽑아가지고 분신을 만드는데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자기 몸을 피조물 숫자대로 나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별게 아니에요. 그 앞에 이미 창조주가 전제가 되고 창조주가 창조도 하는데 아주 창조주로 설정된 존재가 자기 몸을 나눠가지고 못 들어가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존재 안에는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의 분신이라는 개념으로 산스크리트로 아트만, 팔리어에서 아탄이라고 부르는 이 신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존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말하는 아예요. 아트만, 아탄 또는 아. 근데 이 아가 나와 너 이 개념 아니라 나의 존재성 측면에서 설명되는 이 아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냐라고 따져보면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그대로 어떤 데는 손톱 잘라서 들어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자기를 있는 그대로 동일체를 유지하는 가운데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트만 자체가 그대로 브라흐마 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파니샤드 이쪽에서는 범하일녀로서 깨달음을 잡죠. 그게 뭔가요? 범이라는 브라흐마,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하고 그의 분신인 아트만, 내 안에 있는 나의 주인, 요게 사실은 하나요? 이런 개념으로 깨달음을 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리고는 이제 사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름은 달리하지만 어쨌든 나의 삶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라고 하면 그래 어쨌든 나한테는 마음이라 할지 뭐라 할지 내 삶의 중심에는 바로 그러한 참된 거, 본질적인 거, 신의 분실인 거, 고정불변되는 거 이런 것이 내 삶의 중심에 있어서 나라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아트만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삶은 왜 이렇게 고달플까? 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아트만이 중심인 나의 삶을 고달프지 않도록 향상해 볼까? 라고 해서 삶을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질적 향상을 꾀하는 게 뭐냐면 수행인 거죠. 자, 우리 그림에서 아산이라고 표시된 사회자 말씀 맞거나 네모나지 않은 거, 세모난 그림, 요게 바로 그겁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아트만이 설정된 가운데에 나의 삶을 향상해가는 과정, 욕계 중생이라고 하는 소유를 동력으로 하는 삶에서 소유를 버리고 존재를 오롯이 드러내는 그 가운데 몸과 마음을 빠져봐가지고 나요
붙잡으면 새끼고 몸이라는 그거보다는 마음이야말로 참되는 나지 본질이지. 요렇게 붙잡는 거 무색해. 요렇게 욕계 새끼 무색계의 3개가 형성되는 거죠. 근데 요러한 세상이 뭐냐면 바로 나를 아트만화해서 이게 우리가 저 위에 있는 자기화된 거죠. 이렇게 자기화된 나를 중심에 두고 어떻게 삶을 향상할까?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뭐 이런저런 방법으로 다 올라간다 해도 부처님도 당신 방법대로 꼭대기를 간 거죠. 근데 가서 보니까 거기 가도 조금 행복하게 오래 살긴 하지만 결국은 거기서도 죽어야 하고 죽으면 또 태어나야 하고 이런 생로병사라는 본질적인 괴로움에서는 벗어나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내가 출가한 이유는 일체의 괴로움을 소멸하겠다. 다시는 생로병사의 윤회하는 삶을 반복하지 않겠다. 라고 해서 출가했는데 꼭대기 가보니 거기도 그거는 못 벗어난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왜 여기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라고 관찰해 보니 그렇구나. 사람들은 나를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의 설정 위에서 아트만이라고 나를 전제했지만 이유는 그 전제가 잘못된 것이었구나. 참된 것이라고 본질이라고 설정된 이 설정이 틀린 설정이기 때문에 그 삶의 꼭대기에서도 생로병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재가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거지만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상태는 그렇게 참된 거 완전한 존재 상태가 아니다. 라고 해서 아까 시간에 제가 불완전한 존재 상황을 말씀드렸던 거죠. 이렇게 불완전한 존재 상태를 오치온이라고 하고 유신이라고 부르면서 이런 불완전 때문에 몸 죽으면 따라 죽지 못하는 변화의 과정을 가는 마음이 죽으면 새 몸과 만나가지고 또 태어나서 반복하는 이런 윤회를 한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렇구나. 이 전제를 버려야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아트만이라고 하는 이 전제가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잘못된 것일까?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의 분신이다. 그래서 본질이다 참되다. 라고 하는 이 완전성이 잘못된 것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부처님은 아까 사회자 말씀에 의하면 무아 이러면 내가 없다고 이해하다 보니까 곤란하다. 이런 말씀하셨지만 바로 그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쨌든 몸과 마음이 함께한 나는 있어요. 그죠? 네. 여러분 저 없다 그러면 곤란합니다. 저는 저대로 있거든요. 그러나 부처님은 이 위에서 보아라. 이렇게 존재하는 내가 불완전한 존재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아트만이 아니다. 참된 것, 자아라고 불리는 그런 존재 상태가 아니다라는 의미로 무아라는 설명을 그러니까 부처님 깨달음의 본질로 무아를 선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꼭대기 가보니까 부처님만이 보아는 저 너머의 산 이것이 이제 무아인 줄 보았기 때문에 존재의 불완전 상황을 해소해가는 과정 그게 완전히 해소되면 불완전히 해소돼서 윤회에서 벗어난다. 근데 이제 이 그림이 한 가지 좀 애매한 점이 있어요. 아산은 똑바로 섰는데 무아에서는 왜 옆으로 섰을까? 이게 이제 문제인데 이 부분을 경전은 그렇게 말해줘요. 이게 몸 밖에 있는 것들을 내 거 하려고 하는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나라고 하는 존재의 상태를 놓고 이 존재가 참되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한 발견이고 해소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요, 욕계 중생이라고 하는 낮은 삶의 영역, 그저 좋은 건 내 거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 상태 가지고는 이런 무아의 산을 오르는 벗어남, 해탈된 삶을 실현하는 길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처님은 그러셔요. 삼매 아닌 거는 도도 아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어쨌든 삶을 형성하려면, 깨달음으로 가려면 일단 소유적인 영역에서는 벗어나야 한다. 존재가 오롯이 드러날 때 그 존재의 모순을 해소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욕계 중생인 우리가 소유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일까? 라고 하면 그게 삼매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삼매 가운데도 사실 삼매는 삼매는 마음이 한 군데에 집중되는 삼매거든요. 신일경성의 경험이 되잖아요. 그런데요, 아무 삼매나 다 이렇게 무아의 산을 오르는 깨달음으로 이끌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불교 안에서 삼매는요, 목적이 아니에요. 삼매는 아무리 삼매가 깊어져도 삼매는 목적이 아니고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토대에 부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깨달음으로 가는 토대가 되려고 하니까 아무 삼매나 아무 데나, 여러분 독서 삼매도 있어요. 독서 삼매에 들어가지고 깨달음을 못 가잖아요. 깨달음으로 가려면 깨달음의 토대가 되기 위한 특별함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 특별한 삼매를 지칭하는 것이 팔정도의 정정 바른 삼매거든요. 그 바른 삼매로 가는 과정, 뭐해서 필수품을 갖춘 삼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진설명은 배제하고, 바로 그런 바른 삼매가 있어야만 무아의 산을 오른다, 깨달음으로 간다.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아의 산은 똑바로 서 있는데 이 중에 초선부터 상수멸이라고 하는 구차재정이라고 하는 토대가 되는 삼매가 아산 따라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토대 위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토대가 서 있으니까 무아산은 옆으로 누웠다. 올라가는 삶이 있는가 하면 벗어나는 삶이 있다. 올라가는 아산을 오르는 과정, 그 가운데 초선부터 상수멸이라고 하는 토대가 되는 삼매가 마련이 되면 이제부터는 아뜨만이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설정으로부터 벗어나서 무아를 실현하는 벗어남의 과정이 있는데, 이것은 토대가 서 있기 때문에 옆으로 누운 산이다. 뭐 그런 의미가 요 그림입니다. 너무 시간이 길이 많아서요. 네. 요 정도. 네. 이게 잘 그린 그림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다 더 많이 듣고 싶은데요.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일단 좀 중지를 하셨고, 스님께서 더 깊은 내용들은 세미나 교재를 보시면서 해결해 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주제에 발표해 주신 분은 최강욱 법부님이신데, 본인이 한평생 불자로 살아오신 어떤 그 자부심에 대해서, 그리고 남은 시간을 생각하니까 조바심이 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그 깨달음을 향해서, 그리고 현재 이 삶에서 향상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갈고 닦고 계시는지를 저희가 정말 느낄 수 있을 만큼의 간절한 그런 발표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법부님께서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리셨는데요. 하나는 불자가 미혹함을 극복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정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좀 그런 도움되는 말씀을 하나 부탁하셨고, 두 번째 질문이자 내용은 불교 신자가 수행을 위해서, 그리고 바른 수행 신앙생활을 위해서 교학과 수행을 이제 한다고 할 때 교학만에 너무 집착하거나 혹은 수행만에 너무 고집을 하게 될 때 어떤 오류를 만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질문 다 수행의 어떤 그런 측면을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세미나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4년차의 주제에 좀 많이 부합되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만은, 일단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스님께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혼자 이야기를 많이 하려니까 좀 예. 쑥스러워서요. 그래서 혹시 청령 스님, 선영 스님 그리고 또 우리 김대우 고모님께서 수행을 하는 과정 그리고 또 그 본인의 어떤 그런 정진 방법이라든지 좀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을 좀 주시면 도움 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여기 같이 참석하신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제가 부자님도 계시니까 같이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 지금 순서에 4시 50분부터는 청중과 함께하는 지지연장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든 발표자와 스님들과 청중이 같이 참여해서 가장 어떤 내밀한 어떤 그런 고민들을 털어놓고 같이 해결해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네,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강욱 부부님께서 첫 번째 질문, 갈 길이 먼데 미혹한 중생의 입장에서 어떻게 좀 부추겨서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전에 보면 부처님은 제자를 보통은 이제 출가자와 제가자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비구, 비구니, 오바세, 오바이 사부 대중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간혹은 이제 몇 개의 경전에서는 제가자를 또 다시 구분을 해요. 그래서 한쪽 부분은 범행을 닦는 제가자, 표현하자면 열심히 수행하는 제가자 이런 의미겠죠. 그리고 또 한쪽은 까마보기라는 말을 쓰는데 소유적, 그러니까 소유의 삶을 살아가는 제가자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딴 거는 모르겠고 그래도 살아가는 가운데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가지고 공덕을 쌓아가지고 살아서도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죽은 다음에는 더 좋은 곳으로 태어나야겠다. 하늘에 태어나야겠다. 이런 정도로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하는 이런 두 가지 부류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최 부부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먼저 좀 보아야 합니다. 우리 최 부부님 같이 잘 수행하시고 최 부부님 요새 앉으면 좀 이렇게 빛나는 과정도 좀 본다 하셨죠. 하여간 이제 좀 수행을 잘하는 분들은 범행을 닦는 수행자로 자기를 분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실은 불교 신자 중에 거의 대부분은 누군가요? 소유의 삶을 사는 제가제자들이거든요. 자기 자신의 일단 입지를 좀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쨌든 세간의 삶을 가족들과 친구들과 같은 도반들과 함께 어울려서 정말로 갈수록 행복해지는 삶을 살면 좋겠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하늘에 나야겠어. 이런 정도의 소박한 바람을 가지고 있는 제가 신자라면 그냥 그대로 어떻게 하면 내가 부처님께서 알려주는 복을 만드는 방법, 공덕이 되는 방법을 실천할까? 사실 부처님은 그래요. 여러분 제가 자꾸 홈페이지 얘기를 해서 죄송했지만 저희 홈페이지 오시면 이렇게 새출발법회라는 교재도 한글 문서 또는 PDF 문서 다 올려져 있어요. 사실은 요 새출발법회라는 요게 뭐냐 하면 평생 절에 다녔다라는 거 하고 절에 다닌 만큼 내가 복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같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절에 오래 다녔다는 거하고 실제로 내가 복을 많이 만들었다. 나 죽은 다음에는 아무 걱정 없어. 이렇게 확실하게 아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경전에 보면 참 많은 경전이 오늘 드린 요 작은 교재요. 이 교재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여러분 보실 수 있는데 참 많은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은
이런 소유의 삶을 사는 재가지자들에게 복된 삶을 사는 방법을 알려줘요. 최부부님, 일단 첫 번째로는요, 내가 이렇게 복된 삶을 추구하는 불교신자라고 스스로를 볼 수 있다면 가르침에 의지해가지고 복 짓는 일, 오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하는 이런 삶이면 충분히 만족할 수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삶은 굉장히 많이 향상됩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볼 때 나는 정말로 수행자다. 나는 세간의 일을 함께 해야 하는 입장에는 있어도 내 삶의 많은 부분을 오직 범행을 닦는 수행 제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 라고 판단한다면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법원님 말씀대로 아라한이라는 길은 참 멉니다. 진리삼류다의 몇 개 경전에서는 부처님이 출가자들의 목적을 말을 해요. 사실은 우리가 쉽게 보면 좋은 가문의 아들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출가할까? 여러분 당연히 아라한 되려고 깨달으려고 출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몇 개의 경전은요,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좋은 가문의 아들들은 예류자가 되기 위해서 출가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 어찌 보면 부처님이 이래 차별적일까? 목적은 어차피 하나여야 되지 않을까? 이래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개념이 예류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여러분 예류자는요 최대 7생 안에 아라한이 된다라고 적어야 되잖아요. 요거 표현을 좀 바꾸면 예류자는요 아라한이 보장되는 자리예요. 아라한이 보장되었다. 그러니까 나의 목적을 요번에 단박 아라한이 되리라 라고 세워놓고 너무 힘들어 고생하는, 지금 우리 법원님 질문하신 그 내용, 너무 힘들어 고생하는 거 그거 좀 접어둬도 좋다. 내가 어쨌든 예류자가 돼야겠다. 예류자만 금생에 내가 예류자가 되고 죽어도 이제 깨달음이 내 앞에 왔다. 그래 걱정 없다. 이래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저는 이 먼 길에 대해서 어떻게 좀 마음을 부추길까 하는 데 대한 답으로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요 일단 예류자만 가봅시다. 그러면요 길어봐야 7생 안에, 여러분 우리 알죠? 우리가 윤회해온 과정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그 중에 7생이라고 하는 건 진짜 그 뭐라 하지? 저적지한 이럴까요? 예류자만 되면 끝나는 겁니다. 나머지 보장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데까지 보지 말고 예류자가 되는 곳으로 좀 낮은 목적을 가집시다. 그러면 됩니다. 네, 엄마한테 수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류자까지 가는 것을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류자 되는 거는요, 사실은 아까 우리 보았던 올바른 수도관에 이끌리기만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 노력하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편으로는 마음을 좀 가볍게 해주시는 말씀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더 절실하게 어떤 그 깨달음을 향해서 가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하는 말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더 많이 지체하기는 좀 어렵겠고요. 우리 김재옥 부부님은 여러분들 혹시나 잘 모르실까봐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실제로 해피법회에서 해피스님께서 많은 법문을 하십니다. 매주 부산과 서울을 거쳐서 그럴 때 그 매번의 법문 내용을 일일이 녹취를 하셔가지고 그 웹상에 다 올려줍니다. 지금 그 일을 혼자서 묵묵하게 몇 년째 해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법회를 가지 못하시더라도 네이버나 카페나 우리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올라와 있는 법문을 통해서 해피스님께서 어떤 실제 법문을 하셨는지를 실제 내용을 다 그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말 진정한 어려운 불사를 혼자 해내고 계시지 않는가 싶은데요. 마지막 뭐 제가 사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개인적인 비법이 있습니까? 한 번씩 안 하고 싶을 때 어떻게 그걸 극복하냐고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일단 시간 관계상 너무 뺄 수는 없으니까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안 물어보기로 하고요. 여러분 김재호 후보님께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리면 어떨까요? 이 박수의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부모님. 계속해서 녹취와 그리고 올려주는 것을 중단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더 신중적인 토론을 가지고자 했던 시간을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남아있는 스케줄은 해피스님께서 파트 2에 대한 주제 발표를 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스케줄상에서 4시 50분부터 6시까지는 청중과 함께하는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때 앞에 계신 5분의 오늘 발표자께서 같이 참여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가지신 그런 의문들을 같이 해결해 나가는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학에서 강의를 해보면 학생들이 10분을 잘 못 넘기거든요. 10분은 지나서 계속 강의하면 학생들이 눈살을 찌푸립니다. 이제 반드시 쉬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갈 길은 멀지만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를 다시 쉬겠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다녀오시고 또 밖에 차가 있으니까 차도 한번 마시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리프레시를 한 다음에 해피스님의 주제 발표를 좀 간략하게 청을 드리고 이어지는 스케줄을 감당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